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봄처럼 변화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봄처럼 변화됩시다. 네, 아직은 좀 날씨가 좀 차지만 이제 봄의 기운이 또 봄의 또 계절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다 느껴지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또 변화되고 이렇게 다시 소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겨울과 봄이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꽃이 피고 생명이 소생하고 또 계절과 바람과 날씨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질서와 순리가 온전히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변해 가는데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답답하게 굳어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들, 마음의 태도들이 그게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또한 의무감들이 더 있고 부담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그럴 거예요. 목장 모임 하신 분들을 보면 어쩔 때는 갈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기꺼이 가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모든 게 다도 이제 멈춰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그럴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자세들이 계속 항상 다를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참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표현도 아벨의 중심을 먼저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 중심을 받으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주님을 위해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엔 내 유익을 위해 아니면은 어떤 그냥 하기 싫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태도로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왕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그렇게 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제목처럼 사명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섬김으로 정말 주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 그들을 온전히 높여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정책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권위를 부수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한다라는 이 세상에 주는 그 권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얘기하시지만 항상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자리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자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형제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아이는 좌편에, 한 아이는 우편에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제자들이 듣고 막 시기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사실 주님의 그 낮아지는 마음, 죽기까지 섬기시는 마음,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섬김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겸손의 섬김입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고 태어날 곳이 없어 말구에 태어나시며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는 힘들고 답답한 일일까.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낮아지시죠. 모든 그런 제자와 사람들의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화시관이 씌워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단절되고 인간 죄인의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온몸에 다 담당하시사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섬기가 낮아지심을 우리 늘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사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내려오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 하시면요, 그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거든요. 로마의 압제들, 백성들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 소리들, 또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 웃고 정말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그 모든 게 다 깨뜨려질 수 있죠.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낮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낮아지심을 주님은 그대로 몸으로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안타까워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반기며 주님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를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편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떻게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지 성경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세리와 정말 그런 아픈 병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는데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세리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 정말 미천한 사람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게 교만함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이제 비교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렇게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지 않고요. 이렇게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세리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고치지 않으셔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한 2번이나 자기의 고향에 갔지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거의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완전히 낮아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활하지? 그런 모습이 들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판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들을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높아짐을, 그 교만함을 늘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눈높이를 정말 우리들을 위해 낮춰주시고 맞춰주신 것처럼 나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눈높이를 기꺼이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높여주심을 계획하고 낮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죠. 나를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썩은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여 희생하여 드려졌지만 작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의 커져감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좀 더 갖고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커지고 어떤 그러한 크고 넓어지고 더 힘을 갖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것들을 거슬려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라는 말들이 점점 사라져야 돼요. 나 중심의 그런 생활과 사고와 가치관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인지 이 책 다 거의 읽어보셨을 텐데 읽어보지 못한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되게 간단한 그림도 있고 아주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많은 방들이 나오고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님을 초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사시는데 처음에는 벽장은 가둬주고 감춰주고 주님 앞에 다른 것은 다 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 뭐가 있느냐? 이 벽장은 절대 주님 들어갈 수 없어요. 나의 수치와 연약함과 죄악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방까지 내어드리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섬김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내 삶의 방들 속에 아직 주님 앞에 공개하지 못한 온전히 맡기지 못한 방들이 있지는 않는가? 아직도 내 삶의 방이 아직도 너무나 커서 주님이 저쪽 구석에 그냥 앉아 계시지는 않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헌신의 섬김입니다. 27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으뜸이 된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것에 그런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보면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것들, 몇 가지 별로 높은 것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 계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지위가 오르고, 명성이 오르고, 정말 점점 더 우리는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원리가 뭐냐면, 그냥 나만 올라가는 게,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밟고 올라가는 그 경쟁의 원리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밟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번 주 새벽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시작하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죠. 그렇죠? 우리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참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어려워해야 되는, 그게 경외라는 단어죠. 무섭고 두려워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와 최상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린 종은 되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종이다. 거기에서 선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길 때 이것은 나의 주신 나의 지위니까 어떤 지위라는 개념보다도 나는 이제 더 섬기는 종이 되었어. 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섬김과 사명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힘있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기를 버리셨고 우리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자기를 낮추셨다. 또 복종하셨다. 죽으셨다. 예수님의 섬김은 종이 되는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어디까지 섬기러 오셨는가?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많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맡겨진 일들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그 사명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두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먹만 치고 태어났습니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그냥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시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또 어린 아기 때 정말 모습들을 보세요. 그 아기들은요, 더 많이 내가 쌓아놓고 더 가져야 된다는 그 욕심들이 없어요. 지금 당장 자기의 손에 있는 것만 먹으면 돼요. 그러한 이제 우리들이었는데 점점 더 이 세상의 물이 들어가고 이 세상 욕심들이 생기면서 점점 더 내 것 더 가지려 하고 붙들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 또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겨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끔 그냥 내 소유가 된 건 아니에요. 진정한 내 소유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 주신 상급이 내 소유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엇을 대신 담당하여 그 일들을 맡는 종들이 바로 청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영혼 구원의 사명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배울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유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학력과 학식, 가문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거의 뭐 이 세상에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다 표현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하니까 배설물과 같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감옥에 있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면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거든요. 사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걱정하는 것이 교회들이었고 복음이 어떻게 하면 땅까지 전해질까 선교에 그런 모든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보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그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 사람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내가 희생하고 죽는 길이라도 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태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내가 이 살아가는 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될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항상 영광이 더 있는 곳에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 낮아지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높여주십니다. 말씀, 빌립보서 말씀에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셨고 그냥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셨고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참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물과 피를 기꺼이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정말 그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실제 우리의 소유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건강, 물질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면 결국 다 놓고 가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에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상금은 어디에 있는가?
빌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 또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그 미래가 우리 믿는 자들 앞에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보너스 하나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걸어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는 주님의 그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저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작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쳐서 주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크게 하시며 높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누르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군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낮아집시다. 죽기까지 섬깁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삶을 날마다 하나님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움켜잡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주지 않는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진정한 주님의 섬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맡겨진 사명들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